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트레킹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주말이 다가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 주를 뭐 끝낸다라는 느낌들도 있지만 뭔가 쉴 수 있다라는 그 느낌들을 또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저도 사실 주말이 제일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주말이 주는 그 휴식이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금요일에 이렇게 학교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학교에 자꾸 남아있게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것들이 저는 좀 주말에 이 쉬는 어떤 그 의미들이 우리 안에 또 강하게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 기쁜 주말을 앞두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의 고백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우시아가 이제 이마에 나병이 나요. 이 이마에 나병이 나면은, 제 이마는 지금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 이마에 만약에 나병이 나면은, 머리로 뭐 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머리로 가리지 못하니까 이 나병 환자라는 게 딱 하고 한눈에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정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부정함이 씻겨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돼요. 요담이 그렇게 우시아가 그렇게 쫓겨나고요. 요담이 이 유다를 이제 빨리 또 왕을 세워야 되니까 유담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뭐 섭정하느라 또 등장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종종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신실한 배경에 있는 사람이어서 등장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왕비가 정말 정말 우상 숭배에 익숙한 능숙한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등장은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사독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사실 사독 제사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름이 사독으로 등장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사독 제사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독 제사장은 누구죠?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인데,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사독 가문에서 계속해서 배출합니다. 네, 사독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경건했던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이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라면요, 물론 시대가 조금 흐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문의 사람이라면요, 이 요담이 경건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담은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담과 반대로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온 유다 땅에 정말 잘못된 문화, 정말 잘못된 신앙을 퍼뜨렸고 그 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우시아는 어제 등장했던 아빠 우시아는 힘을 얻고 나서 명성을 얻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전부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높임 받아야 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좀 재수 없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훌륭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좀 이렇게 꼴 매기 싫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연중에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만함은 보기 좀 불편하죠. 근데 그런 아버지 우시아에 비해서 이 요담은 똑같이 왕인데, 대단한 왕인데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아빠가 이제 성전에서 함부로 이제 행동해서 나병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닮은 모습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성전을 중축하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암몬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둔다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도 동일해요. 이때 뭐 이렇게 3년 동안에 3톤 이상의 은, 1만 고르의 보리, 뭐 이런 곡물들을 얻게 되거든요. 요게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에 이게 얼마짜린 거야? 대체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조공인 거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를 써요. 3만 원인가 뭐 그 정도 결제하고 쓰는 건데 이 해지를 했는데 해지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어. 아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좀 약간 귀찮아가지고 요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3만 원이면 뭐 어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교만함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가끔 이런 거 물어볼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런 거 얼마 정도 할까? 오늘날 시세로 치면은 어느 정도 하니? 하니까 얘가 환율까지, 야, 진짜 환율까지 기가 막히게 다 적용을 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3년 동안이잖아요. 연간 137억 정도, 아주 구체적이죠. 연간 137억 원 정도의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걸 3년 동안 바쳤다는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부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친다는 거는 그 나라가 이제 또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잖아요. 이 나라가 진짜 완전히 유다에게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다가 크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요담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요담은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점점점 강해집니다. 아빠랑 비슷한데 아빠랑 달라요.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살펴볼 수 있을까? 이 말씀 안에서 왜 모든 구약, 모든 신약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또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담과 오시아의 어떤 차이인데요. 요담은 하나님을 우상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우상이 약속하는 것을 맞바꾸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상하고 맞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길 바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이 하는 어떤 약속들, 죄가 주는 약속들, 그 쾌락들을 쫓는 것. 어, 진짜 단적인 예지만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되게 자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자주 하는 얘기는 이유는 이게 제일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제일 기본인데 기본이 제일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가야 되는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파고 들다 보면은 결국 이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기쁨보다 잠깐의 세상이 약속하는 기쁨이 내게 더 커 보여서 그걸 놓지 못하겠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난 뒤처지는 사람이 될까봐 뒤처지면은 내 인생은 망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영원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엔 주일 예배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고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목사라서 이런 말밖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가려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다 재보실 거예요. 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하나님께서 재보실 것들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열하실 때 부끄러움으로만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라는 생각들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잘 믿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저도 유혹에 넘어진다기보다는 넘어질 것도 사실 별로 없어. 넘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유혹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별로 기쁨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자신이 이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훨씬 크신 왕이라는 거, 그리고 훨씬 큰 기쁨을 선물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성적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미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남아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어떤 플랜을 세우고 또 그걸 이루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세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쁨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작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감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진짜 작은 거, 이 세상의 그 작은 것에 자꾸 안 흔들렸으면 좋겠고, 안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기쁨에 더 제가 매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이 중학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고가 깊다는 것도 알고요. 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어제도 한 친구 이제 신방했는데 한 2시간을 신방을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근데 얘기만 하는데 전부 신앙적인 이야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 답을 했습니다, 저는. 중1이었어요. 중1이 저랑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고 또 여러분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고하는 영역에 있어서 참 많이 성숙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제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잘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우상이 약속하는, 심지어 그 약속도 우상 안 지키잖아요. 이것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약속하지만 그거 했더니 다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짓된 약속을 하는, 완전 거짓말하는 우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우린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우상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자신에게 우상이 자꾸 약속하는 것, 그 기쁨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실 리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험 기간에 찾아오는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는 역대하 30장을 살펴볼 거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진짜 더워요. 이 밤에 아침에만 조금 쌀쌀하고 낮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에어컨 켜고 사는데요.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